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3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아엘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회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전체 33절에서 3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38절과 39절은 따로 떼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오늘은 이제 이 무라리 가족의 분화 그리고 이제 전체 총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 말리 이제 종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가족입니다. 말리 가족 그리고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해서 무라리 가족이 이렇게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으로 이렇게 분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리 종족, 무시 종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 무라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마홀리와 무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요. 출애굽기 6장 19절에 마홀리 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말리 무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는 또 손자다 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좀 어이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리라고 번역된 요 말은 그러니까 마홀리 사람의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레위 지파를 살펴보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게르손 사람이라고 한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홀리 사람 하면 이제 무슨 사람 하면 뒤에 이라고 하는 모음이 붙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홀리 앞에 접속사가 이제 출애굽기 이 33절에서는 이 말리 앞에 이제 접속사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마홀리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흐 발음이 흐려져서 마흘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리라고 한 것은 마홀리 사람의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마홀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이제 고유명사처럼 음역을 했기 때문에 말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이름은 이제 마홀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홀리 사람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시할 때도 무시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무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홀리 사람 가족, 무시 사람 가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두 가족이 이렇게 확장돼 가고 있다,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들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전체 수는 6,200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고 이 수리엘이 무라리 전체의 지휘관이 됩니다. 이들의 진은 이제 북쪽에 배치가 되고 북쪽에 배치되니까 이제 단지파와
성막 사이에 이들이 아마 위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맡겨진 직분은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널판, 기둥, 띠, 받침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이제 골격을 이루는 것들이죠. 이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것들을 이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레위 지파가 섬기는 일들이 사람의 신체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뼈대를 이루는 그리고 이 뼈를 덮고 있는 살과 이 피부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안에 장기, 신체의 구조에 따라서 이 성막을 섬기는 이 일이 이렇게 이제 각 레위 지파 내에서도 각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레위의 세 아들 이 게르손의 그 가족들은 7,500명이고요. 고핫의 가족들이 8,6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라리 가족이 6,2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체를 합하면 22,300이 됩니다. 그런데 39절에서는 22,00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좀 뭐 이렇게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뭐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300명이라고 하는 이 오차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왜 갑자기 300명일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레위 지파의 그 큰 아들들의 뭐 수는 뭐 헤아리지 않았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왜 이 300명의 오차가 왜 생겼을까? 그러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겠는데, 먼저 16절에 앞에 16절에 보면은 이제 계수한 사람이 이제 모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모세가 계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 22,300명은 이제 모세가 이제 한 책임을 지고 한 계수 총 수고 22,300명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는 39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2,300명과 22,000명 사이에 차이는 이 숫자를 헤아리는데 아론이 개입한 거예요. 근데 아론이 개입하면서 300명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세가 처음 계수한 숫자와 마지막에 아론이 함께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300명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계수하고 난 뒤에 이제 아론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300명을 뺀 겁니다. 그러면 이 300명을 왜 뺐을까? 그러니까 아주 이거를 찾아내느라고 아주 골머리를 맸습니다. 도대체 그 아론이 왜 300명을 뺐을까? 그러니까 이걸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답을 역대상 23장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23장에 가면 역대상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보면 모세의 아들을 이제 역대상에서는 기록을 해요. 모세에게는 이제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르솜이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엘리에셀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출애굽기 2장 22절에 게르솜이 출생한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출생한 사실은 없어요. 다만 출애굽기 18장 4절에서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거론이 돼요. 그러면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제 모세의 두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모세의 아들들이 거론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좀 장남이고 말이죠. 이렇게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권리가 보장이 안 돼요. 보면 장남인데 뒷전으로 밀리고, 또
실제로 이제 모세 같은 이 레위 지파에서 특히 고핫, 이 고핫은 레위 지파 내에서도 특별한 자손이 특별한 가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모세의 헌신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았다고요. 그럼 사실상 그 고핫 자손에서도 아론이 아니라 모세 중심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세는 뒷전으로 물러나요. 그리고 엉뚱한 아론이 또 이 고핫 자손에서 중심이 되는 게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세의 두 아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모세의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들이 역대상 23장 16절에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모세의 첫째 아들인 게르솜은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게르솜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에게는 외아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하바랴라고 하는 외아들만 있고, 그리고 그 르하바랴의 아들들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의 이 두 아들에서 난 자손들에 대해서 아론이 이야기를 했을 수 있겠다. 그럼 왜 그 모세의 아들들을 안 나오네요. 모세의 두 아들들을 왜 제거하려고 했을까? 그 숫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역대상에 가면 그 족보에는 기록을 해요. 근데 그 족보에는 기록하는데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이거를 뺀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왜 이걸 뺐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민수기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단순한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구원과 관계된 거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소유가 된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 내에서도 이제는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굳이 레위 사람들, 게르손 사람들, 고핫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을 겪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유월절을 겪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모세가 처음에 올 때는 동반해서 오다가 되돌려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광야에서 여기 합류를 한다고요. 장인 이드로가 아내하고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 두 아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자손이 되게 되는 배경이 뭐예요? 유월절 사건에서 그 장자 재앙 당시에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들이죠. 근데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아론이 이것을 이야기했겠다. 근데 이게 설명이 이렇게 억지스럽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아마 제가 밝혀낸 것 같아요. 없어요, 주색책에. 어디를 봐도. 근데 이제 이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건 되게 이제, 근데 요게 그거죠.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성격이 단순한 숫자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보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할례도 이들은 그 제대로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 게르솜 같은 경우도 어머니 십보라가 그냥 한다고요.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귀한 금쪽 같은 자기 그 첫째 아들의 그 할례를 한다고요. 근데 아마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되돌려 보내지거든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이 할례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모세의 자식입니다만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그런 자식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300명을 제거한 이유가 이게 지금 12지파를 나누면서 이 족보를 따지고 있다고요. 결국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 레위 지파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권리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질서에 따른 권리. 그럼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모세의 자식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속한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모세의 자식으로는 들어가요. 족보에 들어가요. 레위 지파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가는, 말하자면 성화의 과정이죠. 이 성화의 진전에서는 지파에 소속된 자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회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요, 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못 살아요. 이 딜레마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니까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의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손으로 주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이게 사실은 회심의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죠. 왜요? 그것은 주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형식과 정말 이 십자가의 참다운 의미,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그 필요, 이것이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모세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끝까지 지금 이 민수기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이 민수기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 이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교족부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등록된 우리들의 이름. 교회에 등록되는 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하나님 소유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교회의 교족부에 이름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름을 걸쳤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무슨 사람이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에서 사라진 300명, 그러니까 아론에 의해서 이 300명의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 숫자는 이제 뒤에 있는 모세의 족보를 통해서 이게 모세의 직접적인 손자들이었겠구나. 근데 그 숫자는 바로 왜 이들이 제거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홍해 사건과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요, 이 300명이 후회가면 이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요. 반드시 들어가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아직 구원이 남아있는 숫자가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소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직 우리에게는 구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그게 남아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사는 동안 남은 구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생의 100년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갈 때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그 나라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 레위 지파의 이 계보에 대한, 이 레위 지파의 총수에 대한 이 계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우리가 서로 다른 일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다른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하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레위 자손들 레위의 세 아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이 레위 지파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분화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분화되어지는 과정에 이들에게 직분이 맡겨지고 또한 직분이 맡겨지는 이 일들이 또한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서로 달라 여기에는 갈등과 긴장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또한 그 총수에 있어서의 이 차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로운 구원의 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